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록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아브라함을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듯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내용으로 다시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와 또 그 밑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성을 유비하여서 거짓 교사들로 인한 결과와 또 참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로 인한 영향력의 결과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명령과 또 수사적인 질문이 섞인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 율법을 통한 정죄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율법이 구원의 통로가 아닌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는 율법 내용을 통해서 참 전파자와 거짓 전파자를 잘 분별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세 단락으로 총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에서 23절 구약의 내용 배경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24절에서 27절 어머니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28절에서 31절 아들에 대한 설명의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문제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언약과 할례와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할례가 결합된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 복음의 내용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다시금 제시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이 성경에서 보증되지 않고 있음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자를 분별하는 과정, 오늘 본문 역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각각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내용을 부연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오랜 기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더니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했고 하갈이 임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라가 주도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인 여자, 즉 하갈의 주인인 사라, 그가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는 이것은 비유니 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알레고리로 말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알레고리 방법을 사용해서 구약의 내용과 또 현실의 독자들에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란 것은 어떤 표현이 그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이면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비와 상징을 통해서 본문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될 사람을 낳은 자이며 그 이름은 하갈이다. 그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엉뚱하고 또 충격적인 해석처럼 들립니다. 당시 유대인은 자신들을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여겼고 또 비유대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기에 참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거짓 교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두 가지 장소, 곧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옛 언약 관계를 맺은 신의 산과 성전이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닌 것처럼 신의 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 율법의 종, 곧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자유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낳은 여인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과 연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언약은 율법의 정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고 참 자녀가 되게 합니다.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새 언약 백성의 기쁨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부연 설명합니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에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리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는 새 언약 약속의 일부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구약의 원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회복의 대상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의 종으로서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옛 언약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새 언약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정체성을 확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8절에서 31절 아들에 대한 설명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두 번째 요소인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28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인 새 언약에 속한 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흉내낼 필요가 없다.
앞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해결하라는 요구입니다. 바울은 독자의 반응과 행동도 구약과의 연결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혔고 여종과 그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와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기에 그들을 결국 쫓아내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옛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독자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과감하게 내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된 약속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총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늘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가 받을 유업을 결코 종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무거운 짐으로 바꾸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